불리기도 하고 한국의 지성이라 불리던 소설가이자 국문학자 이어령 교수를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이 아시죠?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온양분이더라고요. 좌우동 분이고 온양초등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좀 찾아보니까. 그리고 서울대에서 공부하셨고 굉장히 가까운 데서 용났네요. 그죠? 좌우동에서 아주 큰 인물이 맹사성 이후로 나오신 게 아닌가. 근데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그죠? 초대 문화부 장관, 그죠?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어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딸이 한 분 있으셨어요. 이민아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똑똑해서 그런지 이민아 씨도 굉장히 똑똑해서 이화여대를 조기 졸업했다고 합니다. 조기 졸업하고 또 그 국회의원 김한길 씨와 결혼했죠.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 미국에서 로스쿨을 한국말로 공부하기 어려운 법을 공부해가지고 통과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 검사로 임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가요 우리나라보다도 아마 경제 규모가 훨씬 클 거예요. 저희 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제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에서 검사로 임용이 돼서 활동을 하기도 하는 이렇게 아주 화려한 이력이 굉장히 화려한 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두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유명한 남편, 그리고 자신의 뛰어난 능력까지 어찌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매우 뛰어난 엘리트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민아 씨 앞에는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 김한길 씨와 유학생활 중에 이혼을 했다고 해요.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김한길 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그 버클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을 다니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둘째 아이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요. 이렇게 굉장히 큰 어려운 가운데서 그녀가 살아갔는데 그녀가 이렇게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992년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2009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되고도 근데 또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위암에 걸린 거예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2년에 54세의 젊은 나이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혼의 아픔과 자녀를 먼저 보내는 슬픔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 그 이민아 목사님은 굉장히 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열심히 정말 목사가 될 정도 열심히 사셨지만 그렇다고 이민아 목사님 앞에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고난이 점점 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또 제가 공부를 하던 때였는데 그 학교는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 영성훈련을 먼저 시켜요. 영성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학생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차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진 산 꼭대기쯤에 올라가면 이렇게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오두막에 이제 학생들을 딱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하는데 뭘 하냐면 처음에 이제 그 디렉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지시해주는 분이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알려줘요. 말씀 한 구절을 알려주고 그걸 가지고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서로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함께 나누던 친구 중에 흑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흑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굉장히 인물도 뛰어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세계적인 회사에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이렇게 부유한
그리고 아주 뛰어난 학생으로 보여졌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이런 때에 흑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흑인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그 가족에게 성폭력을 당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겉으로 처음에 만나서 그 오두막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또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 안에 굉장히 큰 아픔과 슬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때도 물론 많이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육체적인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려움이 없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다 고난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눈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3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쓴 시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굉장히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였습니다.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3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저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참담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매우 훌륭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유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도 고난을 피하지 못하고 고난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됐고 때로는 미친 사람인 척 행동을 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자신에게 충성하던 신하의 아내를 빼앗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들들 중에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자신이 왕을 하겠다고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다윗이 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쓴 시가 오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고난을 마주할 때 이렇게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가에 대해서 이 시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자신에게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당연한 얘기 왜 또 하나?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 땐 기도해야지, 당연히 힘들 땐 엎드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겪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힘든 일에 닥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기도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힘들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면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앉아서 걱정, 근심을 한들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단히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도 우리에게는 그 환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만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실을 이제 바로가 알아요. 바로가 알아가지고 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뒤에는 병거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망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어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에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뭐 했어요? 원망과 불평했지만 어떠한 결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모세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결과를 바꾸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닥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기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기도는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진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 응답해 달라는 말은 복음의 의로운 약속대로 그대로 응답을 해달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2절 말씀을 통해서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것인데, 바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한 번도 안 빠뜨렸으니, 혹은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으니, 내가 주방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 내가 찬양대를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도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걸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나의 의로움의 대가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였던 자신을 기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던 하나님,
광야에서도 거친 들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다스릴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물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 이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칭해요. 그리고 그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뭘 봐요? 에베네셀 그 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쫓겨서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생각해요? 베델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셨던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삶을 그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 나갈 때 앞으로 하나님이 지키실 미래를 우리가 담대히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매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의지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301장의 찬양 1절만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불렀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그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이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바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등불이 되고 어두운 삶의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우리가 피할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인도자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함께 하도록